고린도전서 3장 1절, 3장 1절로 7절까지.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심각하다. 교회가 미숙한 거죠. 어린 겁니다. 아직도 젖병이나 빨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워서 기저귀를, 다른 사람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자, 거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옆에다 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혹은 성숙한,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신령하다 그러면요, 도사가 생각나고 무당이 생각나고 뭘 보는 사람, 뭐 들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한, 또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어린 아이들은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베이비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벌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영적인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저주로 먹인 거죠. 젖이나 우유를 먹인 겁니다. 그죠? 저주로, 우유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직 밥 먹을 정도 수준이 안 된 겁니다. 이빨도 안 났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 먹어야 돼요. 물이나 우유나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빨이 나지도 않았고 뭐 씹을 수도 없고 씹어서 소화시킬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난 지 겨우 뭐 한 돌도 안 된 느낌, 이런 느낌이죠. 자, 너희가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너희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때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단 저주로 먹인 거죠. 처음에 시작하는 교회니까 저주로 먹이고 이제 우유로 먹였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보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잘 자라지를 않은 것 같다. 영적으로 왜 자라지를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그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지를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오늘날의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예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니까 완전히 이 분위기가 향락의 분위기, 도박하고, 그죠? 매춘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으면은 성숙한 교회고 강한 교회지만 주위의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 믿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진단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진단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바울이 진단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희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지금 막 눈에 막 황달이 와 있고, 보니까 막 누리끼리하게 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한, 거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만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나오는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분쟁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이 지금 되면은 이제 처방이 나가야 되는 거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안 되리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 저급한, 유치한 판단, 아주 그죠? 천박한 그런 생각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분쟁의 문제를 지금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루죠. 자, 어떤 이는 말하되 4절. 나는 바울파라 그러는 거야. 바울에게라 이 말은 뭐야? 나는 바울파. 그 다음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파다. 그죠? 아볼로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이는 그 앞에 그 아볼로파 다음에 앞에 우리 1장에 보니까 베드로파가 또 있었죠?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에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다 파로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린 상태에 있다. 아니면 질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죠.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자, 그런즉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야, 아볼로가 뭐냐? 또 바울이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맡겼다는 거죠. 각각 주셨다, 맡겼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라디컬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자, 일단 보면, 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이게 이제 사역자라는 게 바로 그거죠. minister, 그죠? minister다. 또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시죠. 6절에 보면 나는 심었다. 바울이 심었다는 거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심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엄청나게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줬다는 거는 말씀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심어서 플랜팅을 하고 아볼로는 계속 물을 주고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7절에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었던 이는 나다. 바울이 심었어. 물 주는 이는 아볼로였어. 근데 뭐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야, 네가 목사로 교회 세웠어?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제 2대 목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 You guys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교회도 세우고
또 거기 보내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 인간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그냥 멸시천대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우고 자라게 하고 교회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볼 때 말이죠. 굉장히 이게 지금 뭐랄까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 모셨잖아요. 84세의 노구를 끌고 오셔가지고 원래 약속된 대로 해도 되는데 또 성경 공부 한 번 더 하시고 굉장히 지금 목사님이 업되신 거예요. 업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참 우리도 정말 존경하고 저도 우리 김진홍 목사님 뵈면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나고 하니까 존경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우상으로 만들고 말이죠. 우상으로 만들어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인간을 너무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그거를 뭐 하나님이 무슨 명예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차원에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 리스펙트를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좋아. That's okay.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우상화하잖아. 우상화하잖아요. 그죠?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너의 자리를 지켜. 선을 지켜. 그러니까 respect, 오케이. 존중한다.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가 모셨으니까 우리가 존경합니다. That's it. 우상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막 파를 만들어가지고 막 바울을 막 높이고, 그죠? 또 아볼로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어린 아이들이 유치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유치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존경하는 선에서 끝나고 우상화는 안 된다. 우상화로 가면 안 된다. 자, 다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이 내가 nothing이다. nothing. 야, 자꾸 나를 내세워가지고 무슨 파를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볼로 이름 대갖고 아볼로 파 만들어가지고 퍽이나 아볼로 좋아하는 것처럼 퍽이나 바울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데 바울의 영성은 따라가질 않고 있잖아요. 바울은 철저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바울을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높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바울파다 그러고 바울의 배지를 여기다 달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더 8, 9절 2절 더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심었어. 바울이 교회를 심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 주었어요. 잘했어. That's it. 잘했으니까, 그죠? 한 가지다. 똑같다. 이 말이죠. 같은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켜서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충성되게 잘 섬겼으면 그들에게 상을 주실 날이 있다.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끝이다. That's it. 제발 우상화하지 말아라. 우상화하지 말아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요.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약간 올려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균형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아까는 nothing이라 그랬어.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그 일을 맡아서 감사하고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력자래요.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게 뭐야? collaborator 혹은 파트너,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질적 가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사역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측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자들을 비교하면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그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펙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가 모두가 다 리스펙트 해야죠.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회중들은 뭐라 그랬어? 회중들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이다. 그 말은 사역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농꾼이다. 농꾼, 농부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농꾼이다. 농부의 마음, 농심이 있어야 돼요. 농심이.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농심은 뭡니까? 농심은 한번 해봐요. 때를 기다리는 마음. 농부의 마음이 막 급하다고 막 뭐가 열매가 나옵니까? 발을 동동 구른다고 뭐가 나옵니까? 사역자들의 마음은 농심,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계속 물 주면 돼요. 물 주고, 뉴트리션, 그죠? 영양분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또 병충해 막아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괜히 사역자들이 막 마음에 급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뭐가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조급증이 되고 결국은 사역자가 병들어 버려요. 사역자 본인들이 병들어 버려요. 그럼 덩달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농심을 갖자. 농부의 마음. 교회가 밭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우리 옛날에 농사라는 말로 많이 있었잖아요. 자식농사. 자식농사도 농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농사하는 거예요. 여기 farming이야, farming.
영적인 파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들 오늘 여기 도로도로 있지만은 물 주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농부의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죠? 역사하시고, 계속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거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니까 교회 사역자들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관리하고 집사들이에요, 집사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잘 매니지하고, 하우스키핑을 잘 해야 돼요. 교회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농부의 마음, 농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역자들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화하지 마라. 아멘 하시죠? 네, 그게 우리 덴버 드림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칫 사역자들 중에 지나친 프로페셔널리즘, 너무 막 헌신이나 희생은 없어. 하루에 8시간 일 딱 하고 밤에는 부르지 마십시오. 새벽에, 자꾸 왜 새벽에 나오라 그럽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이거 근로기준법에, 노동법에 이거 금지되는 거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농부의 마음. 더 깊이 들어가면 아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향하여 농부의 마음을 갖고, 그죠? 때를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술을 끊을 때가 오겠지. 때를 기다리는.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를 저 사람이 담배 끊을 때가 오겠지. 저 사람이 또 때가 되면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가 또 오겠지.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